다른 교회나 또 다른 목사들은 여러분의 중요한 신앙의 외적 환경입니다. 내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죠. 예, 중요한 외적 환경입니다. 예, 이전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아는 분이 저에게 형제님 어느 지역 어느 도시인데 교회 좀 이렇게 추천받고 싶습니다 하면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라면은 그냥 다른 필터링 없이 추천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간에는 물론 이제 교회의 개체수, 성도들, 목회자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동일한 질문, 형제님 어느 도시인데 지역 교회를 추천받고 싶습니다. 동일한 질문에 이제 근간에는 그냥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 한 가지 조건으로 추천했다가 실제 제 얘기입니다. 나중에 싫은 소리를 들은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책은 동일한데 이제 사람이 중요해요. 어떠한 그 사람 속에는 그 성도들, 목회자들, 목사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 이 역사적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기초, 교회가 무엇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 감독은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기준도 분명히 세우고 또 여러분의 그런 신앙의 외적 환경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살펴보니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침례 교회들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 동일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침례 교회들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기록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 감독, 영어로는 비숍이라 그래요. 이 아이들 체스 두면은 거기 비숍이 있습니다. 이 대각선으로 가는 게 비숍이죠. 감독, 비숍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별로. 우리 교회 와서 들으셨죠? 감독, 비숍은 그 말 뜻 그대로입니다. 자, 이 말은 성경 말인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물어볼 때 더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자, 어디 이제 건물을 짓는 현장에 가서 물어보세요. 야, 감독이 누굽니까? 감독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면은 답을 들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독도 그런 의미입니다. 비숍. 근데 이것은 영적인 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왕국, 교회와 관련된 영적인 일의 감독이란 얘기지 어떤 세속 종교, 로마 카톨릭처럼 모든 삶을 다 지배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오해 때문에 아니면은 좀 몰 이해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침례교회,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이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침례교회를 쭉 검색해 봤어요. 공식적으로 자기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 비숍이라는, 영어로 비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기 교회를 쓰는 교회. 미국 독립신학의 사이트를 수십 개를 뒤졌는데요. 단 한 군데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교회 비숍은 이 형제님입니다 하고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자, 감독. 말 그대로 감독, 오버시어, 영적인 일, 교회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오버시어 하는 거예요. 감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감독의 직무 또는 목사의 직무를 말합니다. 그런데 용어상으로 신약 성경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목사보다 감독을 더 강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목사, 패스터는 에베소 4장 단 한 번밖에 쓰이질 않았습니다. 비숍이 더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그 비숍이라고 감독이라고 돼 있는 성경을 읽는다 하는 사람들도 감독이란 말을 안 써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감독입니다. 감독이란 말을 잊거나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경의 말이고 주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말입니다. 비숍, 감독. 왜? 사람만 감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도 감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셰퍼드, 목자요 감독이신 분께 돌아왔느니라. 우리 주님이 감독이셔요. 그러니까 이 비숍이란 이 말을 잊거나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자, 자주 사용하는 목사, 패스터, 목사 겸 교사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교회에다 주시는 영적인 선물. 선물 괄호 열고 은사라 하죠. 아직까지 선물 그러면 잘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냥 은사하면 딱 와닿아요. 예, 영적인 선물입니다. 추가로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은 골고루 나누어 주는데 선물은 각기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염두에 둬야 돼요. 이거를 오판을 해요, 사람들이. 선물은 주는 분이 각기 달리 줄 수 있는 것이에요. 목사 겸 교사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감독은 디모데전서 3장에 감독은 영적인 선물을 받은 사람이 교회에서 맡을 수 있는 직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영적인 선물, 목사 겸 교사의 영적인 선물이 있는데 교회에서 감독의 직무를 안 맡을 수도 있어요. 어디 해외에 가서 이렇게 선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역교회 감독의 직무를 맡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순회 설교자로 살아갈 수 있죠? 자, 그래서 목사 겸 교사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나눠주시는 영적인 선물이고, 감독은 그 영적 선물 받은 사람이 맡을 수 있는 교회의 직무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는 성도를 말해요. 성도 중에 영적인 선물을 주시고 그 직무를 맡기시는 거예요. 자, 그럼 저의 직무는 뭐냐 하면 소망침례교회 감독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왜 그럼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침례교회들도 이 말을 잘 안 쓰는지 알거든요. 어떤 현실적인 그러한 이유가 있고 어떤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직무가 감독이라고 감독님 부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호칭을 형제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자, 현대 기독교계는 우리가 좀 크게 보면 현대 기독교계는 성경 기록을 무시합니다. 요 주제에 대해서 성경 기록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이 일을 맡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아주 명시해 놓으셨는데, 디테일하게 정해 놓으셨는데 요 주제에 대해서 현대 기독교계는 성경 기록을 무시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의 감독의 직무에 대해서 쭉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신학교를 졸업하면은 목사 자격을 얻는 것으로 여겨요. 그런 거 없습니다. 신학교 졸업한 건 그냥 신학교를 졸업한 거예요. 돈 내고 학습한 거예요. 안수를 받으면 목사 자격을 얻는 것으로 여깁니다. 아니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에 목사 겸 교사는 영적인 선물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확인된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신학교를 가기도 하고 신학원을 가기도 하고, 대부분은 법적으로 신학원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설 학원들이에요. 우리나라 목사들은 대부분 학교가 아니라 학원, 저도 학원 출신이에요. 사설 학원. 그 말은 신학교는 다녔던 그 학교가 교육부에 올라가 있고, 신학원이라는 것은 교육부에 올라가지 않은 신학교를 말해요. 법적인 요건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이 확인된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신학교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신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그 조건이 나는 신학교 졸업장이 있어 이걸로 목사 자격을 얻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사람들이 안수를 하면 목사 자격을 얻는가? 아니요. 영적인 선물과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안수라는 그 과정을 밟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주제에 대해서 현대 기독교계는 성경 기록을 깡그리 무시합니다. 또는 어떤 그 선배가 좀 이름난 사람이 딱 부르더만 당신 목사해 해서 목사 자격을 얻는 줄 착각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빈번히 듣습니다. 누가 자기 보고 목사하라 그랬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니면 혼자서 셋집을 얻어 간판을 걸면은 목사 자격을 얻는 것으로 생각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 겸 교사는 주께서 교회에다 주시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성경 기록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정한 제도가 만든 목사는 정말 나빠요. 여러분, 제도가 만든 목사, 그게 뭐냐면은 신학교 졸업장이 있으면 목사를 해.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이건 너무 나빠요. 신학교 졸업장이라는 건 추가로 올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목사 겸 교사로 영적인 선물이 주어졌는지 안 주어졌는지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확인도 안 하고 뭐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신학교 졸업장이 있으면 목사 된다? 이 나라가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제도가 만든 목사 또는 생계형 목사.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정한다고 성경 기록의 진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현대 기독교계는 성경 기록,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뭔가를 정해요. 뭐 남자가 해야 된다. 뭐 여자가 해야 된다. 남색자들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 자격을 사람들이 회의를 통해서 정한다고 해서 진리가 변경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종종 있는지 아직은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미국이나 유럽 이런 기독교계에는 남색자를 교회 감독으로 인정하기로 사람들이 모여서 정합니다. 이거는 성경 기록과 전혀 상관없는 결정사항이죠.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두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결과로 결실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인데 그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떤 사람으로 운영돼야 되고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를 뭐 사람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라고요. 천만의 말씀 성경 기록을 통해 똑똑하게 써놓은 거예요. 오늘 말씀 보셨지 않습니까?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렇죠? 뭐 토론의 여지가 없어요. 토론의 여지. 뭐 남자가 해야 된다, 여자가 해야 된다, 뭐 남색자도 가능하다, 트랜스젠더도 가능하다. 그 뭐 회의해봐야 그건 의미 없어요. 뭐 우리 교단은 이렇다, 너네 교단은 그러냐,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는 것이에요. 감독은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며, 끝이죠. 끝. 더 이상 이 자격으로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제가 이제 목사나 교사가 교회에다 주신 영적인 선물, 은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은사, 영적인 선물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체적으로 지역교회 감독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에요.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감독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그러한 조건 중에 2절 끝부분에 보시면, 왜냐하면 다른 거는 뭐 맑은 정신을 갖고 행신이 바르고 이거는 뭐 그냥 뭐 반드시 그러해야 해야 하지만 사람들 앞에 놓고 평가할 때는 때로는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수 있죠. 자, 그런데 뭐 손님 대접하기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언제나 손님 대접을 못했어. 근데 내 입장에서는 열심히 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2절 끝에 보시면은 이거는 우리가 달리 기준을 가질 수 없는 거 뭐가 있습니까? 가르치는 재능이 있고. 왜냐하면 목사 겸 교사의 영적인 선물이 있는 사람이 감독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감독, 목사든 교사, 성경교사든 감독은 그 일을 가장 기본적으로 말로 하거든요. 언어를 통해 하거든요.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된다는 건 이 언어적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호소력 있게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의 직무가 기본적으로 프리칭과 티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은 별로 프리칭, 티칭이 필요 없는 일을 하시면서 목사님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그렇죠? 그분들이 하는 일을 제가 뭐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냥 평생을 이런 그런 다른 사람 돌보고 신체를 이렇게 돌봐주는 일만 하는데도 목사 타이틀이 있어요. 굳이 필요가 없거든요. 감독이나 목사나 성경교사는 프리칭과 티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게 목사든 감독이든 성경의 가르침하고 지금 오해를 하는 거죠. 오해를. 그래서 감독은 반드시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apt to teach. 가르치는, 그러니까 기꺼이 가르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고, 예전에 어느 오래돼서 까먹긴 했는데 어떤 목사 설교 들으니까 자기는 설교 준비 안 한대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데. 여기서 설교 시간에 딱 여기 강대상으로 넘어오다가 탁 생각나는 걸 설교한다 그래요. 그럼 아멘 그래 사기. 제가 옆에 있다 얘기하고 싶어요. 사기꾼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apt to teach라는 거는 가르치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넘어오다가 문턱에 걸려 팍 엎어지면 까먹는 거죠. 예. 기꺼이 가르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해요.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최소 4년, 5년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영적인 일에 그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준비되어야 하고 가르치기에 적합해야 됩니다. 영적인 선물과 은사가 주어지고 그 직무를, 감독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음색이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설교자의 음색, 목소리가 듣기 싫을 수는 있어요. 왜 이렇게 저 사람은 목소리가 가냘플까? 꼭 하이톤으로 여성 음색 비슷한 그럴 수는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음색이 다르더라도 말소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들었는데 발음이 분별이 안 돼. 그건 영적인 선물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프리칭과 티칭은 말로 전달이 되잖아요. 말로. 말소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에 있어서의 어떤 논리가 있어야지요. 가르치는 재능이 있다는 것은 설명을 했을 때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1시간을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겸손하게 돌아봐야 돼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apt to teach.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된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보고 경험으로 제 자신을 또 보고 다른 설교자들이나 후배들을 봤을 때 이 프리칭 할 수 있고 티칭 할 수 있는 이 영적 선물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언변으로 주십니다. 언변으로. 말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10분을 하건 30분을 하건 1시간을 하건 이 말이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감독은 기본적으로 설교자입니다. 프리처입니다. 감독은 성경 교사입니다. 프리칭이든 티칭이든 다 말로 하는 거거든요. 말. 오버시어, 감독을 해도 말로 감독하는 거예요. 말로. 물리적인 감독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주제에 대해서 현대 기독교계에는 아주 제가 볼 때는 깡그리 무시하고 있어요. 깡그리. 자, 본문 1절 다시 봅시다. 1절.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이 땅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제가 강단에 안서려고 목사하기 싫어서 도망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하는 사업마다 망하게 하셔서 억지로 내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한다고. 제일 듣기 싫어요. 성경하고 다르죠? 사모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열망이 있는 거죠.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억지로 목사시킨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내가 믿는 이 성경의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 주제에 대해서 깡그리 성경 기록을 무시하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계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든 일은 자원함으로 합니다. 자원함. 뿐만 아니라 제가 가끔은 정말 시급하거나 중요하거나 필요해서 형제님이나 자매님 개인에게 특정해서 이렇게 어떤 일을 좀 요청하거나 부탁할 때도 있지만 정말 웬만하면은
안 그럴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원함으로, 모든 일이 다 자원함으로. 자, 그래서 감독의 직무는 사모함, desire, 어떤 그 열망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 설교할 수 있는 또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영적 선물을 준 사람에게 그런 감독의 직무에 대한 열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열망에서. 전혀 마음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떠민다고 목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빈번히 듣습니다. 최근에도 빈번히 들어요. 제가 목사 어떻게 됐으면 누가 나보고 목사 해보라 그래서 목사했다고. 땡이에요. 땡.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시킨다고 교회 감독을 해서도 안 되죠. 시작은 뭡니까? 디자이, 어떤 열망인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런 순수하고 순결한 열망에서 출발하고 시작되는 것이.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 실습을 할 때 저는 제가 목사를 하거나 교회에서 목회를 하거나 설교자가 되거나 이런 거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나는 20대까지 살아온 길을 보면은 전혀 다르다는 걸 아실 거 아닙니까? 저는 하여간 제 목표가 있었어요. 이렇게 학교 잘 졸업하고 어디 가서 돈 잘 벌고 정말 행복한 나날을 살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이제 기회가 돼서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설교라는 건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제 시키는 대로 딱 매뉴얼대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실습을 딱 하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이제 설교 실습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하는데 어쨌든 주어지니까 하는데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해서 발표를 했는데 평가가 좀 좋아요. 또 해야 돼. 이제 한두 달 뒤에 또 하는데 그때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 설교 실습을 내가 또 준비한 걸 발표를 하는데 평가가 좋다면은 주님이 저를 설교자로 세우신다는 것을 제가 그걸로 마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 실습을 참여를 했어요. 결론, 평가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 거죠. 주님께서 나를 설교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이 교회 일이나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 남이 시킨다고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없으면 디자이 어떤 열망이 있어야지요. 아무개가 나보고 목사 한번 해보라 그래서 목사한다. 이런 고백을 빈번히 듣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거 아닙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디자이 어떤 열망이라는 거예요. 열정이라는 것이에요. 이 디자이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자매님들이 아실 거예요. 갓난아이들이 처음에 이 젖꼭지 찾아서 빠는 거 아시죠? 기가 막히게 찾잖아요, 젖꼭지. 그 모습이 사모하는 거예요. 디자이어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일에 대해서 특히 감독의 직무에 대해서 그런 디자이어 하는 거예요. 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제도가 만든 목사가 되든지 안 그러면은 생계형 목사가 되는 것이에요. 억지로 강단에 섰다라고 농담으로라도 말하는 사람들은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을 그 무엇보다 가치 있게 여길 때 사모하는 마음, 디자이, 어떤 열망이 있는 것이죠.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오다가 성경 어떤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준비해야죠.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물론 이제 처음에는 좀 그 설교하고 준비하고 선포하고 하는 것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럽고 그런 일이겠지만 지금도 동일하긴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설교하는 일은, 제 개인에게 묻는다면 설교하는 일은 너무 재밌어요. 설교를 준비하고, 그렇죠? 강단에 서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고 찾고 하는 건 너무 재밌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자, 그래서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 이 감독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설교할 수 있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질, 영적인 선물이 주어진 사람이라야 하는 것이죠. 자, 3장 1절 다시 보세요. 무엇을 사모하라 그랬습니까? 남자가 사모하는 게 뭡니까?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며. 다시 보세요. 무엇을 사모합니까? 감독의 직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성경 공부를 좀 해서 자기가 공부한 지식을,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건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감독의 직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남을 가르치는 일을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감독의 직무예요. 감독의 직무. 지식을, 여기서 지금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말하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에요. 감독의 직무입니다. 다른 사람 가르치는 일이 아니에요. 감독의 직무입니다. 감독의 직무예요. 감독의 직무는 교회를 돌보는 일입니다. 5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일이에요. 감독의 직무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일입니다. 감독의 직무는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는 일이에요. 단순히 그냥 가르치고 지식을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그 일이 아니라고요. 감독의 직무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자, 감독의 직무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먹이는 일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나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 주제에 대해 있어서 성경 기록을 무시하는 현대인들은 이걸 착각을 해요. 오판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 성경 지식을 가르치고 싶은 그 열망, 욕망과 성경에서 말하는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라는 것을 오판을 해요. 성경을 똑똑하게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감독의 직무와 다릅니다. 감독의 직무에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확인하셨죠? 예. 양떼를 노리는 이리떼의 출몰을 살펴야 하고 쓸데없고 쓸모없는 것을 말하여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사람들의 출현을 경계해야 하는 것, 그것이 감독의 직무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적인 선물과 은사와 그 직무를 주시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을 무시하는 현대인들은 들어보세요. 지식을 전달하고 지식을 나누고 싶은 그런 가르치고 싶은 욕망과 성경에서 말하는 감독의 직무, 이것은 선한 일인데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그 일을 수행하는 일을 착각을 합니다. 오판을 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일 의도가 없고 하나님의 양떼에 관심이 없다면 아무리 지식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선한 일이 아닙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 기독교계가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그냥 사적 욕망의 발현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라는 그 말씀에 따른 선한 일에 대한 그런 사모함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그럼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그걸 분별해요. 그런 교회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마음이 있어. 하나님의 양떼를 생각해. 그러면 그건 선한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일에 대한 어떤 선한 마음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의 양떼를 염려한다면 그건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성경 공부방을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선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양떼를 염두에 두고 먹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게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오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감독의 직무를 사모한다 그랬어요. 감독의 직무. 감독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일입니다. 교회를. 제가 그래서 이제까지 어떤 나름대로 원칙으로 삼아서 실행했던 일이 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서나 저에게 이렇게 유무선으로 상담하는 분들 중에 지역에서는 개신교회라 하더라도 특별하게 제가 특강을 하거나 그런 일이 아닌 이상은 사적으로 지속적으로 성경 공부 모임을 운영해 달라 이런 이제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나의 설교와 나의 성경 강의를 듣고 싶으면 이 공간에 와야 됩니다. 하려면 너무나 많이 해요. 성경 공부방을 만들려면 너무나 많이 만들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또 이제 문의가 왔을 때 이거는 그냥 누구든 답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너무 특수 상황이에요. 교회 나가십니까? 전화로. 어디 죄송하죠. 이거는 나가시는 교회 담임 목사랑 상의하시는 게 좋겠다. 할 말이 없고 아이디어가 없어서 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돌봐야 되는 그 마음이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 성경 막 가르치고 하나님의 양떼를 돌봐야 된다는 생각이 없으면은 함부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함부로.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감독의 직무는 선한 일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일이에요. 일입니다. 일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부지런함이 필요하고 열정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또한 선한 일은 지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치지 말고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응원하고.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며,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뭔가 애써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선한 방법으로 처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오직 성경 기록만으로 선한 일에 참여하기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목사로 불리든 교사로 불리든 감독으로 불리든 형제로 불리든 주께서 주신 능력과 실력과 좋은 마음으로 이 선한 일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여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니 우리 교회 아니라도 여기 이 공간에 안 와도 자기가 몸으로 참여하고 땀 흘려 일해서 헌금하는 교회가 있고, 거기에도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한데 왜 나한테 물어요? 거기 가서 해결해야지. 원칙으로 삼았어요. 원칙으로. 제가 지역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킹제임스 성경이나 어떤 주제로 특강 이외에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한두 번 그냥 질의응답이나 특수 상황은 있을지언정 뭔가를 성경 공부반을 어디다 운영하고 그런 거 전혀 없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돌봐야 된다는 그런 마음 중심에서 제가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해 온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냥 나도 좀 가르치고 싶다 그게 아니라,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는 형제 중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마음이 있을 때, 그 일을 수행할 때 그 일 중에 하나가 apto teach, 가르치는 재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성경을 보면은
이 주제에 대해서 현대 기독교계는 깡그리 성경 기록을 무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감독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실은 맑은 정신도 필요하고 손님 대접자라고 행실이 바르고 있지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의 가정 삶을 보라는 거예요. 가정 삶에서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자, 7절까지 있는데 지금 2절, 4절, 5절이 뭡니까? 그의 어떻게 보면 사사로운 가정 삶이에요. 4절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5절은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감독, 목사,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의 사사로운 인생, 가정 삶을 보라는 것이죠. 아내 그리고 자녀들과 더불어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서 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감독이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를 잘할지 못할지는 그의 굳은 결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의 가정 삶으로 이미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구약에 보면은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있었지만, 그가 지금 와서 침례교회 목회를 하면은 목사를 잘할지 못할지는 이미 결론 난 거 땡이라는 땡. 사무엘 아들들은 불쌍놈들이었잖아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가정의 평화를 유지 못하면 교회의 평화도 유지를 못합니다. 5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목사든 교사든 감독이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무슨 성경 학원을 하는 게 아니라, 감독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영역은 그의 가정 삶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영역이지요. 감독, 비숍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사실은 가톨릭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주교라고 하죠. 비숍. 우리는 감독인데 그들은 주교라고. 비숍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가톨릭 교회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전혀 성경에 따른 실행이 아니죠? 예, 아니에요. 아내도 없고 자녀들도 없고 가정 삶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자, 디도서 1장 봅시다. 디도서 뒤로 가셔서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자, 6절입니다. 디도서 1장 6절. 이 부분을 얼마나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디도서 1장 6절. 어떤 사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들을 두었으면 임명하라. 처음에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돼, 이 말인 줄 알았는데 그런 자녀, 예? 그러니까 사람이라야 다 거기서 거기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남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아까 사무엘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인물이고 어떤 제사장이고, 그렇죠? 그 역할은 했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에 감독은 못해요. 사무엘은 감독은 할 수 없어요.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목사의 자격 남자가 해야 되냐 여자가 해야 되냐, 무슨 남색자 동성애도 해야 돼, 그거 쓸데없는 토론이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는 그의 그냥 사사로운 가정 삶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 온전하게 가정을 꾸리고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있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오시면은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그렇죠? 초신자 6절에 형제님 어떻게 목사를 초신자가 하는 경우가 있겠어요? 있어요. 너무 많아요. 많이 봤어요.
초신자인데, 제가 볼 땐 초신자인데 다른 세속적인 이력으로 그런 걸 다 덮어쓰기를 하면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거나 목사를 시키는 거예요. 초신자 내지 초심자는 감독의 직무를 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일에 나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신자는 교회 감독을 어떤 물리적인 지배자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버시어라는 건 영적인 오버시어지 물리적인 지배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반드시 그래서 초신자와 성숙한 신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뭐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출신, 배경, 학력, 직업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초신자와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 흐르고 안 흐르고와 다르지요. 초신자와 아직 덜 성숙한 성도와 성숙한 성도를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교회가 해야 돼요. 갓난아이와 영적인 갓난아이와 영적인 성인은 먹는 음식이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신출내기들에게 그리스도의 교회에 중요한 일을 맡겼다가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안 돼요. 초신자는 안 돼요. 성숙한 사람. 어떤 기술이 있다고 그 일을 시키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든 일은 성숙한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말씀의 젖이 필요한 사람은 젖을 먹고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를 막 일을 맡기면 안 돼요. 아, 당신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활동을 했고 세상 이력이 이러하니까 교회 와서도 당신이 이걸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서 교회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세속적인 그러한 스펙이나 아니면 육체적인 나이를 가지고 구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막 구원받은 지 이제 뭐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바깥에서 회사를 운영하거나 조직을 운영해 왔으니까 구원받은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교회에서도 어떤 직무를 맡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영적인 성장은 육체의 성장하고 특별하게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육체의 나이는 20살일 수 있지만 영적인 나이는 훨씬 성숙할 수 있고 육체의 나이는 70살일 수 있지만 영적인 나이는 훨씬 더 짧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교회는 적어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성경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좀 그런 영적인 안목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의 감독의 직무에 있어서 초신자는 안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속사람, 영적인 그런 성도를 만날 때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둬야지요. 영적인 것에.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많이 강조하지 않는 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7절에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 현대 기독교가 이거 놓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든 감독이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해야 되겠죠. 성경 기록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과 접촉하기를 꺼려요. 아이고, 그까지 죄인들이라고 판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그리스도의 교회의 어떤 직무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공통적인 거, 딴 거 뭐 있어요? 정직하다. 저 사람은 정직하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분명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보고 넘어갑시다. 고린도전서 5장. (5장 10절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그래서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말고 먹지도 말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12절 요거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교회 안의 일이에요. 밖의 일을 기준이 다른 거예요. 바깥 일은. 자, 그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교회 목사 감독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평가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공통적이고 반드시 받아야 되는 좋은 평가서는 정직하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교회는 되게 열심히 다니는데 믿음이 안 가. 돈 떼먹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그런 바깥 일을 작든 크든 해주고 하면서 예를 들어 도서관 일 이런 걸 해주면서 돈도 만지거든요. 예산도 만지거든요. 정직하게 하니까 그걸 묵묵히 지켜봤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제안을 또 하는 거예요. 왜? 보니까 당신 정직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제안하고 그 다음에 제안하고. 골로새서 4장 말씀에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어라. 아이고 저 믿지도 않는 자들 지옥 갈 사람들 이런 아주 불쌍놈 같은 태도를 취하지 말고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어라. 지혜롭게 걸어라. 그들로부터 좋은 평가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직하구나. 특히 목사나 교회 감독은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려면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접촉할 수 있어야지요. 전부 예배당 울타리 안에 가두고 이 땅에 무슨 신앙촌 만들고 그게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 접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접촉하면서 좋은 평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접촉하지 말고 상관도 하지 말라고 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좋은 평판, 정직하다는 평판을 들어야지요. 본문이 감독에 대한 특정한 말씀이지만 어디 감독뿐이겠습니까?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이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 여기도 소리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동의하십니까?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걸 말해요.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이 성경 기록을 무시하고 뭔가를 교회를 하겠고 목사를 하고 감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과 성경은 전혀 다르죠.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좋은 평가서를 받으셔야 돼요.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경이 현대 기독교계의 장식품이 된 지 오래입니다. 성경 기록을 무시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 기록을 따르지 않으면서 교회 감독을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 기록을 읽고 살펴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늘 확인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가 어떠하고 다른 목사 감독이 어떠한지는 여러분의 외적인 신앙의 환경이거든요. 환경도 좀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의 시작과 출발부터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는 거예요. 단지 어떤 가르치고 싶은 육신의 욕망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돌봐야 된다는 그 마음이 중심에 놓여야 하는 것이죠.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누구를 향한 말씀이든 우리가 성경 기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별력 있게 믿고 마음에 간직할 때 이 과정을 통해 참으로 우리가 신앙을 행복한 신앙적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정말 열심으로 세밀하게 정확하게 이 규정 몇 가지 원칙을 정해 놓으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환경도 좀 영향을 받아 깨끗하게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시죠?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